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하루를 시작하시는 주님의교회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23장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푸른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굴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곧 우리의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됨을 확신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평안케 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폴리의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사역은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 가르치시는 일, 또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역의 목적과 핵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12절에 요한이 옥에 갇힌 사건은 곧 메시아 예수님을 통한 새 시대의 시작을 가져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베풀 선지자는 사라졌지만 용서와 생명과 회복의 나라를 가져올 왕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 사역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종교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스라엘의 변방인 갈릴리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15절에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어라고 말합니다. 당시 갈릴리는 헬리니즘 문화가 일찍 들어와서 이방과 교류가 잦았기 때문에 유대 지역의 사람들로부터 무시와 차별 대우를 당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성경에 보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는 말들을 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요, 종교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변방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세례 요한이 전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복음을 선포하셨고 흑암에 빛을 비추심으로 생명을 주셨습니다. 선지자의 예언대로 빛이신 예수님은 죽음의 생명을 또 어둠의 빛을 비추어 주셨고요.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신음하는 우리에게도 이 빛을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빛과 생명의 나라 백성이 되는데 필요한 것은 지역이나 지위나 혈통이 아니라 참된 회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통치이기 때문에 그 통치를 거스르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회개가 요구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과 용서와 정의와 평화의 통치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자가 진정 회개한 자이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중에는 진품을 가장한 유사품과 모조품이 판을 치고 어느 곳이든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회개에도 진짜와 가짜가 있고 주를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도 진짜와 가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영원한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더 심각하고 치명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또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자신의 지상 사역을 이어가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신 것이죠. 본문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처럼 갈릴리의 해변을 다니시다가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당시에는 랍비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들이 그 랍비를 찾아가서 제자로 받아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손수 삶의 현장에까지 찾아가셔서 제자들을 직접 선택을 하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으셨고 부르심에 순종하는지만 보신 것입니다. 회개의 다른 이름은요, 또한 버림과 따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던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삶의 이유와 목적으로 삼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응답해야 할 영광스러운 부르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직업을 포기했고요, 야고보와 요한은 직업과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부르심은 갑작스럽고 버거운 그러한 부르심이었지만
영광스러운 부르심이었고 이것에 대한 믿음의 응답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저는 29살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주님의 부르심은 이미 어머니를 통해서 29이 되기 몇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부턴가 저에게 입버릇처럼 너는 주의 종이 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셨고, 저는 그때 세상과 짝하고 있던 때라 그 소리가 얼마나 듣기 싫었는지 모릅니다. 그와 아버지 시한부 선고는 또 한 번 저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의 계기가 되었고요. 아버지의 기적적인 치유를 목격한 저에게 신앙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제 눈에 불쌍한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 영혼들을 보며 한없이 울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면 지금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텐데 라는 마음이 계속 제 마음에서 제 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를 통해 다시 한번 부르심에 대해 확인시켜 주셨고 부주님은 내가 너의 담임 목사를 통해서 다시 부를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나름 부푼 꿈을 안고 담임 목사님의 콜링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담임 목사님의 콜링은 없었습니다. 한 번은 작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자기가 신학교를 보내주시겠다며 제안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제 속에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부르시겠다는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마음이 있어서 저는 또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린 지 2년 만에 드디어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신학을 하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제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주님의 종으로 서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 모든 일은요 스스로의 어떤 신념과 결단으로는 불가능하고 먼저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도 주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제자들과 같이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예수님께서는요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신 일과 더불어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갈릴리뿐 아니라 북쪽 이방인 지역에까지 퍼지고 이어서 데가볼리, 유다에 요단강까지 사방으로 퍼져나가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는 일로 끝내지 않으시고요. 병자들을 고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증거였고요. 또 바로 그분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임을 증명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사역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세상에 임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했으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된 회개가 필요하고 또 그분의 부르심에 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제자가 되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두 부류로 구분됩니다. 바로 제자와 무리입니다. 제자의 진리를 가늠하는 것은요 곧 회개의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제자와 무리가 그렇게 갈라진 것은 회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 진정으로 참 회개하느냐 하지 않느냐,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던 그 제자들과는 달리 우리는 버리지 못하고 따랐습니다. 회개하지도 않았고 인생의 주인을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언제라도 자신이 버리지 못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안에도 제자와 무리가 공존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불편한 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은 이 시대에 꼭 제자가 되시고 참된 회개와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확장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는 이 시대 참된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진정 치유의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